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22일자 본문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표적인데요, 키워드가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믿지는 않고 표적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자기들 눈앞에 있으면서 여전히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믿지 않고 불신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또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면 밝게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볼 줄 있는 눈, 영안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겉이 아닌 속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응대하셨죠. 오늘 끌고 가는 그 주제를 정할 때 어느 구절에 포커스를 뒀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 29절에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 역시 왜 악한 세대인가? 그때만 그런가? 지금은 악한 세대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시대에도 적용하자면 악한 세대가 아닐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악한 세대라고 하셨을까? 믿지는 않으면서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지는 않으면서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신 이유, 이미 수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직전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자기들도 봤어요. 봤는데 놀랐어요.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와, 대단하다라고 놀랐으면서도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이들의 진심은 또 다른 표적을 보면 믿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의 진심은 뭡니까? 어떤 표적을 내놔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못하지? 이건 못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의 한계는 여기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귀신을 내쫓으면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 궤변이죠, 궤변. 억지 논리를 갖다가 붙여대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확증적 편향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정말 걱정해요. 그걸 뭐라고 사람들은 포장하는 줄 아냐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대.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 드릴까요? 자기 고집이, 자아가 견고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아니고요, 똥꼬집이 완고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을 사시는 분 앞에서 70, 80 살아온 거, 배워온 거 갖고 그 뚫뚫 뭉쳐놓고서 자기가 옳다고, 아무 사람도 다 틀렸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옳다고 들이미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자기만 옳아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는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늘 깨닫습니다. 늘 신선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있는지 깨닫고 양파 같아요. 까두까두 또 나오고 또 생선하고 또 새롭고 이렇습니다. 늘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을 툴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새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 악한 세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독선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악한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어떤 다른 표적과 뭐를 내놓는다고 해서 믿을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나,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왜 요나를 들먹이셨을까? 요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래뱃속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고래뱃속 뭐 이러기는데, 성경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네, 물고기 뱃속이에요. 네, 어느 물고기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물고기 뱃속. 이건 저는 무리를 걷는 것만큼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살아? 죽은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건지 뭐. 근데 3일 만에 토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뭐죠? 회개하기 위해서 가두신 거라고 저는 봐요. 3일 만에 토해냈죠. 이걸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한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랬던 그 요나가 뭡니까? 다시 토해지고 회개하고 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와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께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 이방인들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또 남방의 왕 시바라고, 욕 아니고요. 시바의 영.
일본 개는 맨날 욕 먹어요. 시바견. 잘생겼어요. 일본 국회 진돗개만큼이나 똑똑해요. 근데 남방 여왕이 그 먼 데서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서 왔어요. 한 수 배우려고. 지혜를 구하려고 먼 길을 그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한 수 배우고 갔단 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어찌 좀 보면 카피한 것이 아니라 진본인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솔로몬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 직접 표적을 보이시는데, 지혜 정도가 아니라 표적을 보이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은 이 세대가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남방 사람 여왕은 멀리서 예물을 갖고 꾸역꾸역 찾아와서 그 솔로몬, 인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배워보려고 찾아올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여전히 믿지 않는 너희들이 바로, 그래서 너희들이 악한 세대라고 오늘 규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나와 솔로몬일 수도 있고, 그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들이 이 악한 세대, 야 우리는 이래도 믿었고 이래도 회개했는데 너네들은 뭐야?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얘기했는데 너네 안 믿었다고? 너네 진짜 나빴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증거는 충분해요.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사건, 복음서를 읽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읽다가 딱 들어맞았냐면 그 부분에 딱 대목에 멈췄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짜서 매수해가지고 했던 증인들도 서로 입이 안 맞습니다. 둘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 정황, 장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도 못 맞춰가지고 정죄를 못하고 답답하고 있는 터였는데, 대제사장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직접 묻습니다. 네가 그 찬송 받으실 그 메시아냐 이거 물어요. 여기서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불충분으로 어떻게 돼요? 석방. 뭐 붙잡아둘 근거가 있어야지. 석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 전까지 계속 침묵하다가 그 순간에, 침묵하면 그냥 나가는 건데 그 순간에 대답했어요. 인자가 하늘로 편히 오르락 내리락 할 걸 보시다. 그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되리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도 들었지? 다 들었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지금 이자가 하나님을 사칭하고 메시아를 참칭하는 것도다. 뭐 이러면서 죽이는 걸로 도리어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목숨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정신병자거나 메시아의 그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거거나 진짜 메시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목숨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순간에 바보이지 않은 이상. 그 순간에 제가 이분이 진짜구나라는 걸 제가 그 대목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이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자기 자처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내가 볼 수 있었어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저는 안 봤는데도, 그분의 현장이 없었는데도 2000년 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저는 이분이 쭉 행적을 바라볼 때 진짜라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절대 자기의 목숨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지 않을 구실, 믿지 않을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을 궁리, 지금도 여러 많아요. 우리가 빌미를 준 거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실을 찾고 이유를 찾고 여러 가지를 찾고 그래서 안 믿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안 믿는 거야 라고 말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믿는 것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고요. 예수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그걸 믿지 않은 이 세대도 역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왜 그 시대 또 이 시대가 악한 세대인가? 33, 36절을 보면은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등불을 통해 이들의 악한 시선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거든요. 등불을 높이 두는 것은 빛을 비춰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해서 안전하게 다니기 위한 목적이죠. 만약에 등불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다녀서 정확한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 랜턴 그 두꺼운 거 통통하게 생긴 거 그거 랜턴 들고 다 다녔어요. 저는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거 없을 때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냐고. 밤에 논두렁 그걸 다 그걸로 켜고 다녔으니까. 호롱불 같은 거 불과 그런 불은 바람에 날리잖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이 다 있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쫙 손전등 기능 해가지고 얼마나 환하게 밝혀지는지. 근데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눈이 바로 몸의 뭐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게 되지만 눈이 어둡다면 빛이 없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눈이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눈, 우린 영안이라고 보통 부르죠. 표정만 구하는 이들은 뭐가 없냐면은 육신의 눈은 멀쩡할지 몰라도 영안이 멀은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눈이 있지만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 그님을 보고 믿는 자는 눈이 성한 자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본다면 그건 영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보고도 모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라 상관하리라 막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어둠이 내리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몰라봤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웠겠습니까? 옆에 있어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도 똑같이 다 들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고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거는 바로 영안의 문제인 것이죠. 무엇이 악한 세대입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 주님을 몰라보는 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인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 얘기가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속은 더러운데 겉만 신경 쓰는 세대,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예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필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위생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위생 때문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손을 씻어요. 광적으로 씻어요. 뭔 일이 있으면 손 씻고, 뭐 하고 나면 손 씻고, 밥 먹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밥을 먹으려면 막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 온몸에 벌레가 막 있는 것 같고 막 그걸 막 흙을 퍼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뎌요. 저는 스스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손을 안 씻고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손을 저는 씻어요. 저는 어떤 생각 때문에 씻는 거죠? 율법이고 뭐 그게 아니라 위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생 때문에. 성격상 위생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머 더러운 손으로 저 밥을 먹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관습, 문화, 전통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다분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을 터뜨리고 이들의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퍼포먼스를 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 외식, 형식적인 삶을 지적하고자 일부러 그냥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속마음을 읽어내셨어요. 여기가 저는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어떻게 밥 먹을 때 식사도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도 안 씻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다고요. 여기 말했다는 얘기 없어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스처는 취할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이 저들의 불편한 기색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타이밍에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겉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이 더 더럽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식기, 잔, 대접의 겉 이런 거 엄청 깨끗하게 닦으면서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질타하셨어요. 세차로 치면 겉에는 막 뺀질뺀질하게 광나게 했는데 문을 열었더니 외인 건 막 쓰레기통이야. 그런 모습. 어느 집에서 딱 들어갔더니 막 잘 정리되어 있어. 알고 봤더니 막 온갖 것들을 장롱에다 다 때려놓았어. 그런 모습. 어머 여기는 식기가 잘 깨끗하게 돼 있네요 라고 했더니 식기세척기에 다 들어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얘네들 표현이. 너네들 겉에만 막 손을 씻고 막 이런 척 하는데 겉에만 손 씻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속은 뭐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더 더러워. 너희들이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식기에 겉면만 닦고 속을 닦아야 먹지. 겉은 더러워도 속은 깨끗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맨날 겉만 보이기 위해서 닦지 속은 먹을 수가 없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 너희들의 실체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죠. 속이 정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죠. 겉만 감추고 속인다고 속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속을 신경 써야 할 줄로 압니다. 너희들에게 그 위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많이 깨달아요. 뭘 하려냐면은 사람이 뭐를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거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내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많이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 신용하고 척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다급하고 막 오면 나도 모르게 본성이 나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 속이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경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의롭고 정말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속을 바꾸면 뭘 위하는 척하고 뭐 하는 척하고 신용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누르면 스펀지에다가 그냥 퐁퐁 꾹 누르고 꾹 누르면 쭉 버커움이 나오듯이 그 사람을 이렇게 꾹 누르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는 뭘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에만 척하는 거. 아주 역겨워. 통할 것 같아. 그런 거.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은 역겨운데 예수님이 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냐면은 이것이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한 척하고 속은 더러운데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이게 너희들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세대에다가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는 안 악한 세대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 겉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져서 그 바뀐 속 때문에 겉도 서서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원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저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게 내 목표기도 하고요. 뭐 그걸 당연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러나 그러는데, 아니 진짜예요. 제 아내가 가끔씩 칭찬을 해줘요. 제가 칭찬할 때 조금 목사님다워진 것 같아. 이제 조금 목사님다워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저한테. 그게 목표라니까요. 제 아내 내 옆에서 다 보잖아요. 어이구, 니나 잘해라 이러면은 나는 정말 할 말이,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건 없건, 혼자 있건 누가 있건 누구에게건 어디서건 일관성 있게 그 사람이 똑같은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 급하건 다급하건 급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그 사람이 그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내 속을 채우는 거라고. 내 속을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내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악과 더러운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죄 짓는 생각과 세상의 여러 가지 돈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인풋, 여기 보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가득하다는 얘기 뭐냐면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목까지 이렇게 찼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채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채운 거예요. 속으로 채우니까 뭐 한 거예요? 꾹 짜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겉만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을 깨끗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이게 치약 짜면 나오듯이 짜면 그 선함과 자비함과 거룩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만 척하고 속은 아닌 그런 이 시대를 악하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마 말씀이 34절, 내 몸의 등불은 무엇이라?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요, 안경색으로 세상이 보여요. 맞죠? 그렇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문제라고 그러죠. 제가 두 마리 개가 아주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편견, 선입견. 편견, 선입견.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치 눈을 감고 세상을 보려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망가지면 온몸이 어두워서 밝게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막힌 영안부터 열려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도록, 보여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가득 내 안에 선한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이 악한 세대라고 책망받는 것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빛 대신 주 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0장 가사 보세요.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내 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맞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비춰주셔서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대로 우리의 눈도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밝게 보게 해달라고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절 가사처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춰주셔서 내 눈을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위선이 채워지지 않고 외식이 채워지지 않으려고 겉과 속이 똑같고 내 안에 선한 것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자연스럽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 시대만 악한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도 악한 세대라고 느껴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음을 부인합니다. 지금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내면이 변한 사람이 많은데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체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겉만 신경을 쓰고 속이 얼마나 어두운지 감지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영원히 밝히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속이 거룩한 곳으로 가득 채워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